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이가 15년이 된 침팬지를 수화 훈련을 시켰습니다. 140개 단어를 연결을 시키는 훈련을 시켜서 이 침팬지가 그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140개의 단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팀들은 제일 먼저 이 침팬지가 자기가 아는 140개 단어를 조합을 해서 무슨 문장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해서 연구팀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한 말이 Let me out이라고 하는 단어였답니다. Let me out. 날 여기서 좀 꺼내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 좀 놔달라.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 좀 제발 자유롭게 해달라.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건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짐승도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실험 결과가 말합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패트릭 헨리가 말한 것처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말은 인간 누구나 갈망하는 자유의 갈증입니다. 최근 우리는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문제, 교과서 왜곡에 이어서 수출입 문제를 통한 경제 보복으로 일본과의 감정이 최악 상태인 가운데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해방 74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주의를 맞습니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망언에 온 국민이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규탄 대회를 하면서 상품 불매 운동을 합니다. 세계 매스컴들이 한국인의 정서를 온 세계에 타진을 합니다. 여러분들, 36년 동안 압제와 온갖 순환과 치욕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은 민족사, 영원히 고난될 고난이 어느 때보다 더 뼈아픈 상처로 기억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산타나라고 하는 미국의 철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정치,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얽매임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서 자유해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억압이 다 풀려나서 자유해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근본적인 얽매임, 거기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고 말씀 안에서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리를 선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하나님도 그 백성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야드바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야드라고 하는 말은 기억이란 말이고 바셈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홀로코스트 희생자 600만 명의 이름을 기록하여 이렇게 기념하는 관이 바로 그 야드바셈입니다. 그 기념관 출입구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인간은 남에게 잊혀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뭔가를 잘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이 쇠약해서 기억이 희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요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걸 너무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잊어버리면 개인의 정체성은 무너집니다. 사람의 몸에는 짧게는 열흘, 길게는 1년 안에 모든 세포는 다 죽었다가 새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길어봐야 1년이 지나가면 우리 몸에 있던 세포, 1년 전에 있던 세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고 새로 재생된 세포들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한 나일 수 있는 건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한 집단이 공동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하나의 세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사실의 기억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맛있는 걸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어린 시간을 보냈던 기억, 견디기 힘든 고통의 기간을 묵묵히 옆에서 지켜준 어른들과의 관계에서의 기억, 이런 기억들이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했어도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였어도 쓴뿌리가 있는 자녀들, 가족들 가운데 누구에게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하대를 당하고 막말을 들으면서 자란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자녀들은 범사에, 결혼을 해도 나이가 많아도 범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먹여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먹이면서 기도로 양육하는 인격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조상 요셉 때부터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갔던 선조들이 애굽 총리가 된 그런 자기 요셉을 만나서 이민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종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락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전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극에 달했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움직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모세를 불러서 바로 앞에 세웠던 거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종된 적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종살이 430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솔로몬 왕조에서 시작한 르호보암 왕조로 넘어갈 때 여로보암이 등국을 하면서 남북 왕조가 갈립니다.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망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마지막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끌려갔고, BC 539년 10월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까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70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 시점에도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때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들은 조상들의 역사를 아예 모르거나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제시대에 순환을 당했습니까?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려가 인생을 망쳤고, 남자들은 징용에 끌려가서 남태평양에서 총알바지가 돼야 됐습니다. 지금도 일방적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몇몇 중요한 부품을 수출할 때는 허가제로 규정을 하면서 경제 문제를 이렇게 목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다녀오신 분들은 이렇게 외국에 다닐 때 삼성, LG 이런 큰 전광판들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길을 다니다가 여러분들 한국 차를 만나면 저거 현대차다, 저거 기아차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합니까? 일본 여행 해보신 분들 길거리 다니면서 한국차 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일본 도로에는 한국차가 거의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일본 차가 얼마나 많이 굴러다닙니까? 여러분들, 정신 빠진 사람들이 아니고 얼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얼 빠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외국 차를 수입해서 여러분들 그 기술을 만들고 우리나라 물건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건 일본에는 우리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일본은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는 용서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베트남도 미국도, 베트남도 한국도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아픈 과거가 있고 억울하고 괘씸한 과거가 있어도 진정한 자유는 과거를 용서해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가정 간의 관계도,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괘씸한 건 괘씸한 거고, 그리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그러나 용서해야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고 해서 기억에서까지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만 쥐면 자유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힘이 세다고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한 나라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구호를 제청합니다. 70년대에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힘들게 살고 논밭을 팔아서 자녀들을 가르쳐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 노인들이 가정에서도 왕따를 당합니다. 그 노인들이 지금 논밭전지 다 팔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키워낸 자녀들에게 괄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요양원에 가서 비참하게 말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잘 살아보세. 잘 살았죠. 그런데 정말 자유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스위스는 세계에서 복지 문제가 가장 잘된 선진국입니다. 인구 밀도는 안 높아도 전 세계 정치 비자금이 모두 보관될 만큼 가장 안전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복지도 최고로 잘 돼 있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살 건수는 몇 년 전까지 전 세계에서 자살 건수 1등인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한테 그 1등을 뺏겼습니다. 경제 문제가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부자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가운데 산다고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했거든요. 인생 문제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죽음의 공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재산이 제가 알기로 아는 것만 해도 수십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절대로 비행기를 안 탑니다. 비행기 안 타는 이유가 뭘까요? 비행기 타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부부는 여태까지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대요. 여러분들 그 많은 재산을 놔두고 죽음이 겁나서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요즘 세상에 해외여행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도 겁나서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모든 인생을 죽음의 공포로 위협을 합니다. 반대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망에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보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만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만일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려면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어디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죄의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장 육체적 억압만 받지 않으면 자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 애국과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지금은 로마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유를 상실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약해서 남나라의 속국이 돼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유함을 상실한 건 죄 문제 때문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면 잘 사는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풍성하니까 그런 나라들은 교회가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몇 배 더 잘 사는 나라 사람들도 예수 믿고 자유함을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유를 뺏어갑니다. 죄는 성도들의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무기로 성도들의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뺏어갑니다. 이렇게 영적인 자유를 상실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자유를 약속해 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강대국이 된다고 자유한 게 아닙니다. 경제 부국이 된다고 자유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학문이 출중하다고 자유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고 자유한 게 아닙니다. 자유 문제는 정치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니까 이것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만 해결한다고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는 건 마귀의 속삭임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빵살이를 했대요. 여러분들 새빵살이 해본 사람들 알지만 아이들이 떠들면 떠든다고 뭐라 그러죠. 뭐 물새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 뭐라 그러죠. 너무 간섭이 심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소원이 제발 좀 내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막 한탄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무리를 해서 작은 집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가족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방에서 막 들고 뛰고 고함을 지르는 걸 보면서 부모들이 미안도 하고 정말
참 잘했다. 집 하나 구하기 잘했다. 너무 감격하면서 며칠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나가고 어느 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작은 거야?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집 하나 산 경험이 있어서 또 어떻게 무리해서 좀 더 큰 집으로 또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좀 무리하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월급이 다 집값으로 들어가고 너무 불편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넓은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안락하게 삽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부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방이 너무 넓고 여러 개가 되니까 청소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 몇 평짜리 집에 산다고 자기들은 작은 집에 살면서 이 친구는 몇 큰 아파트에 산다고 밥도 네가 내라 그러고 커피도 네가 내라 그러고 막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집을 비우려니까요, 겁이 나가지고 집을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만일 들어오면 이걸 어떡하나. 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모든 폐물들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겠나.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못 오고 집안에 그냥 들어놓여 있었대요. 여러분들, 자유가 어디로 갔습니까? 차라리 문단속 안 하고 좁은 사글세 방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유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자유 문제는 지위나 명예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자유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저주의식에 매달립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이 감기가 폐렴으로 안 갈까, 폐혈증으로 안 갈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폐렴으로, 폐혈증으로 죽는다는데 그 시작이 감기라는데, 여러분들, 감기만 걸려도 별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조그만 접촉사고만, 자동차 접촉사고만 하나 나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매는 아닌가,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건 아닌가,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유함의 근본입니다. 돈 벌어서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출세해서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죄로부터 자유할 때 내 영이, 내 인격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건 내 양심인데도 내 안에서 절대로 내 편을 안 들거든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자유함을 얻는 비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알아지는 순간에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도 자유함을 얻는다. 곤란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 질투가 그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는 자유하게 되는데,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매여 있던 그 많은 쇠사슬이 다 풀려나는데,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독일은 세계 2차 대전 후에 자신들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용소를 전쟁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후대들이 자기들 조상들처럼 이런 무서운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독일 사람들은 후대에 교육을 합니다.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고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아주 못된 짓들을 했다고,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쟁 박물관을 만들어서 후세들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회개하고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상숭배가 가득한 일본은 예수꾼의 신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반성은 고사하고, 우리가 이 섬나라에서 첫 대륙을 한번 집어삼켰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독일과 일본이 같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기억을 공유하면서 후대들을 교육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개인만 아니라 민족성도 나라도 정체성도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미워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 자유를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만, 사랑하는 자만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내 정욕, 시기, 교만, 이 우스꽝스러운 자존심, 그리고 끝없는 욕심 모두 비워버리고 주님을 영접할 때만 정말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비로소 그 지불된 값을 할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진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자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그리스도의 노예여야, 영원한 사랑의 노예가 돼야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인만이 건강합니다. 이 자유인만이 행복합니다. 이 자유인만이 창의력인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신앙인들만이 21세기를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지갑 속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할 때만 영원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처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해야 남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평강을 자유함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